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계속 창세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또 2장에서는 에덴 동산과 또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그 십자가 언약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부터 잠깐 보고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6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못 깨달았다. 하나도 못 깨달았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는 목축 사회였고, 지금 예수님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그런 아주 평범한 말씀을 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따라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를 듣고 나서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라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표면적인 의미를 못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표면적인 의미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 담긴 진리를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이 6절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누가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을 하셨는데,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but the Pharisees did not underst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깨닫지 못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더라.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길래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양의 목자이시다. 모든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것들은 알아듣지만 예수님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6절에 너희들은 이 비유를 하나도 못 깨닫고 있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얻으셔야 돼요. 그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은 것이고 진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개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죠. 이런 말씀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나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의 나무의 관계가 무엇을 설명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설명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에 가게 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예전에 아담이 살았었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는지 아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니? 그것을 에덴 동산, 또 두 개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 1장, 2장 이런 말씀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잘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껍데기만 보게 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우리가 책망을 받고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의구나, 이것이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다 육신의 배를 불리는데 만나를 다 먹어버리죠. 그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는데 이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똑같이 오병이어를 먹으면서 육신의 배를 불리고 예수님을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임금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숨겨버리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육신의 떡을 달라고 하니까, 땅에 이 세상의 떡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숨겨버리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인 내 살과 내 피를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보세요. 구약 시대의 만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 지금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육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가, 인간관계의 인사이트, 사업의 인사이트, 그런 거 없는데 이 모든 성경을 그냥 다 난도질하고 사용해 버려요. 선악과나 에덴 동산이나 아담과 하와의 관계나 이런 말씀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질문에 질문을 꼬리를 무는, 그러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을 하면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해요. 어쨌든 그 16장 9절에 죄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이것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고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의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행하고 자기가 율법 지킨 게 의라고 다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11절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누가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사실 세상의 왕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진짜 심판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죄가 뭔지 모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 기록한 그런 게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정의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진리,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죄를 책망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말씀 나눌 때에 다른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거 하나 붙드시면 돼요. 그 십자가의 필연성, 와, 나에게 진짜 십자가 꼭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의가 없으니까
와, 나는 진짜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계속 깨달으시면 돼요. 이거를 계속 책망받으시고 십자가를 붙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붙으시면 됩니다. 창세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니까요.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들은 스킵하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언약을 찾을 수 있는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를 꼭 기억하세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따라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가 출애굽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라고 했죠. 또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막, 성전으로 연결이 되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 연결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게 에덴 동산인데, 따라서 에덴 동산은 너무 태초에 아담이 있었다가 나온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에덴 동산의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 자리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2장에서 사람이 원래 처음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흙. 예. 그래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 정말 이 아파르, 티끌과 먼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15절 뒤쪽 에덴 동산에 인도하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두셨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 여러분 안에 그것이 시작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짐으로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땅, 막 비도 오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초목과 채소도 없고 그 무엇으로 뒤덮여 있었던 안개로 뒤덮여 있었던 게 2장 초반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야 돼.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라. 더 이상 그 안개라는 게 이 아래의 물이잖아요. 이 세상의 물의 지배를 받는 그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도 그 사람은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이따가 아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거든요. 우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정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안개로 뒤덮여 있는 혼돈의 그 땅에 거하던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16절 뒤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한국어가 조금 그쵸 딱 예. 예, 그래서 영어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You are free to eat. 너는 마음대로 먹어라. 예,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아주 자유롭게 먹으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아칼이라고 먹으라라는 동사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뭐 어떤 임의로라는 어떤 단어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아칼, 너 먹으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으라는 뜻인데 따라서 이 구절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에 좀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만 먹으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흑암의 땅의 것을 이제는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만 너희가 아칼 이것을 먹고 또 먹어야 돼. 이것만 먹어야 돼. 에덴 동산에 있는 게 무엇이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에덴 동산의 각종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과 선한 것들이 에덴 동산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는 복숭아 나무도 있고 뭐 사고 나무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했을 때 그 선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에덴 동산에 너희가 이걸 먹고 또 먹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 예수님의 그 풍성한 축복들을 너희는 누려야 돼. 그런 뜻이에요. 신약의 성도들도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예, 임의로 먹으라라는 뜻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그 열매들을 먹으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을 마셨습니까? 4장 내내 살펴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안 드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진짜 생수는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으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에 붙들었던 그런 야곱의 우물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참된 생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누리고 먹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먹고 또 먹으라, 하나님의 것들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것들을 열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은혜라고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며 그것을 먹고 또 먹으라는 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또 먹고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그의 안식,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17절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야 됐습니까? 그쵸, 안 만들거나 숨겨놓거나 아예 손을 닿지 못하는 곳에 두셨겠죠.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너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 이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도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찾고 또 믿어야 되겠고요. 이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했죠. 당연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BC 1500년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나 이 말씀 또한 율법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너희 안식일 지켜. 안식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모든 율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를 반드시 죽을 거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 성막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거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폭로되고 옛사람이 광야에서 죽는 시간이었죠.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죽이시고 이제는 생명나무에 속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에서 주시는 언약이에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옛사람을 드러내시고 죽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율법 앞에서 죄가 다 폭로된 자들은 뭘 깨닫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구나. 내 안에 의가 있다 없다? 없구나. 그럼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어디로 달려간다고 했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로 달려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나무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내 안에 거룩함이 없구나, 이것을 폭로당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예수님만을 붙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의이시니까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옛사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야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너희 이거 다 지켜서 100점 맞아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앞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율법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야 되고, 나에게 생명과 의가 없다는 것이 폭로가 되어야 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 분명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생명나무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도록, 의인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로마서 8장도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왜 성경에 율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나 많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로 달려간 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간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1절부터 4절까지가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분명히 사도 바울도 대조를 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묶인, 따라서 우리는 그 율법 아래 묶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모든 죄와 옛사람 다 폭로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 이걸 바라보라고 하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될 내 옛사람, 그 옛사람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를 꼭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필요하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못 깨닫습니다, 사람은. 근데 어디에서만 깨달을 수 있냐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율법 앞에 서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 앞에 서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딱 떨어지면, 그 율법 행위를 붙드는 자들은 제가 원수를 사랑해 볼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원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옛사람이 폭로되지 않으려고, 그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들인데,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이 딱 떨어지면요, 나는 원수는 고사하고 나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죠.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개 나무 중에 무엇만 있습니까?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12그루의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던 죄와 옛사람이 완전히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12그루의 생명나무라는 것은 12는 무슨 숫자죠?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니까요. 12그루의 생명나무라는 것은 12는 여러분들이에요. 12지파, 12사도, 우리가 12인데요. 12그루의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가 되었구나.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제는 생명나무가 되었구나.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완전 연합되어서 12그루의 생명나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져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다 죽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2장의 마지막 단락인데 이 단락도 참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서 그 주제만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은 메시지들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도 다 필요한 말씀들이고요.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발견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단락의 핵심은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구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주시는가, 이 어떤 흐름에서 이 단락이 지금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금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예, 그 17절 그 끝구절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17절 끝구절이었습니다. 물론 14절 그 이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나눴지만 17절 그 끝구절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 앞에서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인들의 처한 처지예요. 그것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주시겠죠, 복음.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담아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심판대에 우리가 혼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런 말씀을 통해 어떤 결혼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인도받는 과정들, 그런 메시지와 교훈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은혜가 되죠. 그러나 이 단락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너희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거야. 이것이 이 말씀의 주제예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나이가 30살 되고 40살 되고 결혼을 못하고 그런 걸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드러난 우리 그 죄인된 상태로서는 혼자 있는 것이 로토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하지 못하다. 따라서 1장에서 선하다라고 할 때, 복이 좋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은 예수님이었죠. 그러면 여기 지금 18절에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선한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라는 게 빠져 있는 겁니다. 1장은 하나님 앞에서 선함,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신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시는 그 말씀이었고요. 지금 이 18절의 말씀은 율법 앞에 드러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하심인 예수님 없이 혼자 있는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너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야. 물론 그런 메시지, 그런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니나 여기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에제르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남자, 40살 되고 50살 되고 그 남자에게 돕는 배필의 여자를 지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히 폭로가 된 그 죄인들에게 에제르, 나의 도움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런 뜻인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흙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의 첫자리, 원래 우리 흙이었지 않습니까? 티끌과 먼지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또 갑자기 아담이 그 각종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1장을 공부하셨으면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들짐승과 각종 새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서 우리들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지금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부어주셨죠. 그러나 지금 이 들짐승과 각종 새는 흙으로 지으셨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 그것을 아담이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예수라는 빛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아담이 그것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죄와 옛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과정들, 죄를 드러내고 옛사람을 죽여가며 그 죄를 다스려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도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이름을 주는 것이 그것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담은 그것들의 내용과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의 본질을 알아야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 예를 들어서 참외, 우리 먹는 참외 있잖아요. 참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이. 예, 참오이, 단오이. 그 참외를 먹어보면 오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달아요. 그래서 그거의 이름이 참외거든요. 그래서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아담이 지금 이것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18절 그 끝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했고 20절 끝에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신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옛사람을 죽여가는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돕는 배필이 없구나, 돕는 배필을 지어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담인데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19절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일단 아담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도 흙이나 땅을 뜻하는 아다마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도 이름을 들었을 때 항상 흙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의 첫 자리 완전 우리는 그냥 먼지였고 nothing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빚어가시는 게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또 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붉은, 흙도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티끌이나 흙 혹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담이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때는 특별히 흙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이니까요. 다시 한번, 아담은 무슨 역할, 첫 번째 아담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흙에 속한 사람을 대표해요. 쉽게 말해서 죄인을 대표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십시오. 아담의 첫 번째 역할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대표하는데, 즉 흙에 속한 죄인을 대표합니다. 아담이 따라서 범죄한 것은 우리 모든 죄인이 범죄한 겁니다.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나까지 피해를 주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아담이 나예요. 나를 대표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거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일단 47절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것이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아담의 역할이에요. 아담은 흙에 속한 우리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이, 그 아담은 나를 대표하는구나. 내가 아담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내가 티끌과 먼지구나.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면 나도 아담처럼 그냥 모든 죄와 모든 그 옛사람이 발가 벗겨지는 내가 아담 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담을 통해서 먼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첫 번째 역할은 흙에 속한 모든 죄인들, 나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담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 말씀에도 조금 설명이 되지만 그 47절 뒤쪽에 보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죠. 그리고 45절 끝에도 보시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담의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즉 이 오실 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흙에 속한 자의 대표라고 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건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역할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죠. 한 가지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실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 종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목이 적혀져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Death through Adam, Life through Christ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흙에 속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담의 두 번째 역할,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나눴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달았었잖아요. 선악과 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율법 앞에 서기 전까지는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14절 끝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12절, 13절은 전부 다 아담은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는 역할이야. 근데 14절 그 끝에 두 번째 역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아담이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아담을 통해 오실 자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5절을 일단 보시죠. 그러나 이 은사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처럼 모든 너희들은 다 범죄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 임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떤 한 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동일하게 18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그 하나의 범죄를 볼 때 아담의 범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담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의 범죄, 정죄라는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여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의로운 행위,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우리가 예를 들어서 23시간 59분을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1분을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한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99개를 순종하더라도 하나를 불순종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의 단 하나의 의로운 행위, 하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아담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아담이 하고 있는지를 창세기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볼게요. 21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아담이 잠들매, 특별히 성경에서 잠든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담을 죽이시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신데, 아담이 잠들었고요, 옆구리가 찢어졌고요, 갈빗대가 뽑혀 나갔고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창조되는 과정인데,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에제르,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죄를 이기고 옛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잠들고 옆구리가 찢어지고 그 피와 물이 쏟아지고 갈빗대가 뽑혀서 그것을 통해서 여자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면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죠. 오실자의 모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라는 신부의 탄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옆구리가 찢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였죠.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그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 갈빗대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 우리 성도가 탄생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실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주셨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딱 세우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보였는데, 더 명확하게 이제는 아예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죄를 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것이 창세기 혹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와 혼인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신부가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싸늘하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아담이 잠든 거죠. 옆구리가 찢어지시고 아담의 갈비뼈가 적출되고 이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신부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혼인잔치가 펼쳐지죠.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나 대신 나를 품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튀어나왔죠. 그 갈비뼈가 예수님 거였잖아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셔서 둘을 하나로 또 연합을 시키시잖아요. 22절을 보시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완전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어찌 보면 뭔가의 선포죠. 하나의 설명인데요.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그러면 아담이 어떤 역할로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까?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우리 교회와 합하여 원래 둘이었는데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막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막 그런 지금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냥 흙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흙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 텐데,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결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결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결혼을 명령하시는지까지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아담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러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집중하여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과 같은, 티꿀과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생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그 옛사람을
또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소중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생명과 또 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며 하나가 되며 이 생명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